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특권입니다. 특권. 강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정말 특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매주 오는 것 같지만 예배만큼 특권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오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특권이라고 아는 사람은 저는 확신하길 주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그냥 오는 건 멤버십이죠. 멤버죠. 그냥 멤버. 멤버랑 자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녀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를 통한 특권을 누리잖아요. 특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권리와 권한을 이미 주셨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의 48성보로 들어왔습니다. 땅 분배. 제 기억이 맞다면 6월 첫 주부터 땅 분배와 도피성 설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도피성에 대해 저희가 3주간 그 살펴보기 전까지 땅 분배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광야에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발견한 진짜 오아시스 같았고 또 막 석청, 꿀. 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가만히 진짜 생각해보니까 6월 첫째 주부터 지금 2달 동안 땅 분배만 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땅 분배를 이제 끝내야 하는데 21장에서 올 것이 또 왔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마치 이제 운동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가는데 꼭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막판 스퍼트를 내야 되죠. 확 마지막에 꼭 좀 그런 기분입니다. 이제 땅 분배 끝났나 싶은데 21장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간구하고 엎드리고 뭐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21장은 건너뛰겠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몇 자를 끄적여 봤습니다. 끄적인 몇 자를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 그대로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아니죠. 사실은 땅 분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땅 분배라기보다는 그들이 살 곳, 그러니까 거주할 곳을 지정받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땅 분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끝난 뒤에 말 그대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누가 딱 등장한 겁니까? 레위인들이 등장한 겁니다. 레위의 족장들이죠. 그 족장들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옵니다. 엘르아살에게 나와서 그리고 2절의 기록처럼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보상인가요? 너희들은 그냥 돌아다녔잖아. 우리는 맨날 뭐 지고 돌아다녔다고요? 맨날 뭐 여호와의 궤를 지고 다니고 맨날 그 성막 여러분 그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뭐 마차에 실었다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 성막 찾다가 걷었다가 그거 성전 기물 관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광야에서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이제 보상으로 달라는 거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정당한 것,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인구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의 그 인구조사의 기록에 따르면 물론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를 세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반 백성의 카운트를 해가지고 일반 백성의 인구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3장에 보면 오히려 레위인은 더 상세하게 수를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자손별로,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므라리 자손별로 다 각각 계수한 다음에 결국 총 합계가 얼마였냐면 22,300명이었습니다. 22,300명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물론 사실상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인구입니다. 가장 작은 인구입니다. 가장 적은 인구죠. 네, 적은 인구입니다. 22,300명.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또 적은 숫자도 아니죠. 22,300명이면 최저였던, 제가 지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3만 명대였거든요. 한 만여 명 차이 납니다. 예. 가장 작은 인구, 그렇게 식솔들까지 하면요 그 수가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만약 이 많은 레위인들을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의 땅에 너희는 거기 거주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지금이야 분위기가 좋잖아요. 자기들도 받았고 뭐 좀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아니 이 많은 인구를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냐고, 아니 왜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충분히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을 위해서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한 지파를 정해서 거기 다 들어가가 아니고 각 지파에 골고루 허락해 주시죠. 물론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감동이 되면 다음 주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이거 뜯다가 이게 한 장이었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제 이 작은 견해를 이런 걸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하다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좀 뜯어놨긴 뜯어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감동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대체적으로는 넘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분명 방법은 동일했죠.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대신에 레위인들은 독특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 나왔다고요? 각 족속, 그러니까 자손의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파는 그 지파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족속의 그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사실 족속도 나왔는데 족속의 집 나왔더라라고만 돼 있지 이렇게 상세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각 자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핫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 그핫 자손 같은 겁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 누구요? 아론 계열이 먼저 나옵니다. 아론 계열은 누구일까요?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 계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핫 자손의 고핫 자손의 남은 사람들. 이게 사실은 세 자손으로 크게 나뉘는데 독특하게도 4번을 뽑죠.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계열, 제사장 계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게르손, 므라리 순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간섭하실까요? 이 제비를 그냥 뽑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을 때 기가 막히게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다 읽어봤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앞뒤로 뗐는데 이제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날 테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아론 계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수행하니까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느 지파에 거주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다죠. 예. 근데 딱 뽑았는데 진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중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엘라사를 어디에 거주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헤브론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헤브론에도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갈렙이 살고 있고요. 예, 아주 그렇게 딱 거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뽑았는데 이제 바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역에서 13개 성읍.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과 에브라임 산지가 어떨까요? 딱 붙어 있습니다. 실로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딱 경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우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디를 가기 좋을까요? 실로에 가기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소를 허락해 주셨죠. 예, 마치 저희 교회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말튼과 마운트롤의 경계, 요 딱 경계잖아요. 이제 딱 기가 막히게 저도 여기 오기 좋고 여러분도 오기 좋고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한 번 더 말씀 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레위의 각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어 그들에게 함께 살아갈 그 지파와 성읍의 개수만 말해줍니다. 대략이죠. 대략 여기 지파에 거하고 그 지파가 몇 개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하에는요 상세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상세 내용.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할 구체적인 성읍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진짜 꼼꼼하죠. 왜 이렇게 꼼꼼하게 했었을까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이건 제가 웃자고 한 거고요. 맞습니다. 13개, 10개, 12개 다 네 지파를 13개, 10개, 12개 딱 비슷하게 공평하게 딱 나눠가지고 48개. 여러분 그렇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다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집에 가셔서 딱 읽어보시면 4절부터 40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눈에 가장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다른 성읍은 그냥 이름만 나열했는데 도피성에는 꼭 살인자를 위해 이래가지고 도피성 어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관리죠. 13절, 21절, 27절, 32절, 38절 제가 다시 언급 안 할게요.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읍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도피성부터 딱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어디 구하는데 그 제일 먼저 성읍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도피성부터 딱 얘기합니다. 그 도피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점을 깨닫는다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줬다고 일반 지파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살기 복잡한데 뭐 또 레위인들까지 와가지고 저 난리냐 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뭘 관리했을까요? 도피성을 관리했죠.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도피성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습니까? 자기 집 근처에 경찰서 있으면 좋은가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댁에서 경찰서가 가까이 있으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죠. 예, 좋습니다. 또 속으로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이러시려고요? 그건 아니죠. 예, 경찰서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도피성 또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드렸듯이 레위인의 땅 분배의 또 다른 특징,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의 성읍 분배, 땅 분배에는 어떤 단어를 쓰지 않느냐면요 기업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요대로 기업을 주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예. 그러면 여러분 거주할 성읍이라고만 말하지 왜 기업이라는 단어, 다른 지파들처럼 모세를 통해 약속한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 뭘까요? 기업.
우리는요 자꾸 기업 이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먹고 사는 것,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컴퍼니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자를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한자, 이 기업할 때 그 기자가 아니고 터기 있죠, 터. 기초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업은 뭐냐면요, 일이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해야 할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다 네 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네가 감당하고 평생을 가야 할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꼭 해야만 하는 내가 싫어도 꼭 해야 하는 그런 거, 어쨌든 일과 직업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한자로 얘기했다는 것이지 이 기업, 그러니까 나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에서 무려 443번 443회나 등장하는,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글자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 기업으로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삶의 기초가 되는 터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또 이러거든, 삶의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면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닌가? 아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업,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는 잘 보세요. 땅 뜯어 먹고 사나요? 여러분 땅 파먹고 사세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그 땅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기초에서 나는 것을 먹었고 그 나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샀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업, 땅을 분배하는 그 기업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구히 판매하고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판 게 아닙니다. 7년 대희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점점 누가 이렇게 나는 소산을 잘 해가지고 빚진 사람에게 그 땅을 빼앗듯이 땅을 매입해서 자기가 땅을 꽉 넓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7년이 지나면 원래 빚져서 돌려받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 오늘날에 적용하지 마세요. 또 그래가지고 빚진 거 7년만 탁 견디고 있다가 대희년입니다. 안 갚아도 되죠. 이 얘기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본문을 곡해해가지고 땅은, 성경에도 그 땅은 하나님 소유라고 안 했느냐? 다 국가가 소유하자. 이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공짜로 그냥 막 주면 절대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게으른 그 악한 본성. 그리고 나는 내놓기 싫고 남의 거는 얼마든지, 그렇죠? 내 거는 너무 아깝고 남의 거는 공짜고, 내 거도 내 거, 남의 거도 내 거. 요게 다 있거든요, 우리.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학 강의하자는 것들,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구히 매매를, 이 기업은 네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열매를 먹고 네가 입에 넣을 수 있는 고기가 땅에서 자라는 그 고기는 먹고 누리는 것이지만 땅은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땅을 기초로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기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뭘 허락했을까요? 그냥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냥 거주할 곳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정말 이 한 몸, 내가 60평생인지 100년이지 70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 한 몸, 이 땅에서 내가 머리 누이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다고 진짜 제가 방금 말 촉은 목피하는 수준 아닙니다. 그 성읍과 목초지도 줍니다. 그 레위인이 맨날 허리띠 쫄라요 이러고 살았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뭐 먹지 이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레위인이 잘 살았다 하더라. 성읍도 있었습니다. 땅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누구와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기업을 그래서 항상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 내 땅 이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초, 터전, 무엇,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기초,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 기업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칼싸움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이걸 했습니다. 칼싸움을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정복한 땅이라고 안 하잖아요. 받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또 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고. 왜? 그 후손들도 거기에 기초해서 먹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기업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 여러분, 나 태어나고 싶어요 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나 복음이 필요해요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 기초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습니까? 그 기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누리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이 개념이 이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가 노력하는 이 땅의 삶,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치열한 삶이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새 생명을 허락받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내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런 줄 아니?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고 최선을 다하신 거 인정하고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되는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동의가 돼야만, 그게 정말로 믿어져야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금이 됐건 뭐가 됐건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내일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게 기초가 되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걸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모든 이 땅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업,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까지조차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귀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여러분의 드림도, 여러분의 모든 섬김도, 여러분이 하는 헌신도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기업 기초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기초가 없는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결국 언제 딱 무너질까요?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 자기가 디디고 섰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그 각 지파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각각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 침투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비록 이 땅도, 내가 준 이 땅도 결국에는 뭐라고요? 예표할 뿐입니다. 내가 진짜 기대가지고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땅 넓은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보다 우리 땅이 더 좋다. 야, 바산 골란에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는 늘 유다 지파보면 야, 저기서 뭐 나냐? 야, 우리 땅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곳도 내가 거주할 곳일 뿐이지. 결국 나도 영원하신 기업인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를 보면서? 레위인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였죠. 물론 나중에 아마도 이 레위인들도 좀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소유로 생각했을 거고 결국 제사장들끼리 레위인들 그 사이에서 권력의 그 암투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고핫 자손, 그 옛날에 고라 자손의 반역까지 흘러가 보면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결국 여러분 대제사장 세력, 소위 어디까지요? 베냐민과 시므온, 유다 외에는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북이스라엘로 가버리죠. 모든 레위인, 그러니까 아론 계열, 고핫 자손, 아론 계열 외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 편에 서버립니다. 그런 아픔이 있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뭐 너무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으라고. 너희가 비록 지금 눈으로 받은 기업도 이 기업이 어떤 것이라는 성격을 깨닫는 가운데 누구처럼? 레위인들처럼 그냥 거주할 곳일 뿐이라는 거죠. 이 땅은 너희가 그냥 거주할 곳일 뿐이지 너희가 진짜 영원히 삼을 기업은 아니라는 걸 누구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고 지금 만지고 그것을 통해 먹고 누리는 것이 진짜 기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레위인들을 통해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난 레위인 아닌데? 우리 그러잖아요. 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레위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난 레위인 아닌데 그럼 저도 레위인 아닙니다. 예. 여러분, 레위인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꼭 뭐 제사장만 레위인 아닙니다. 성전을 섬기고 수리하고 관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스펙트럼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커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담대하게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요? 성소에 나갈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레위인이 되셨다니까요. 믿는 우리는 사실 다 레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누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일반 은총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홀푸드에 가고 어디 가가지고 코스트코에 가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 같지만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 먹고 있으면서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 하신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진짜 이 땅이 잠시 거주하다 갈 성읍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도피성이 그 주변에서 제일 길 좋다 그랬잖아요. 도피성은 길도 쫙 닦여 있고요. 도피성이 흐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멋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탁 보면 쫙 보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거기가 좋고 화려해도 레위인들은 늘 어떻게 여기가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할 기업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일 뿐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도 뭐다?
여기가 영원히 내가 누릴 곳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발 기업을 터가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을 착각하지 말도록, 오해하지 말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지금 이 땅의 것은 진정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혀진 거죠. 예. 여러분이 먹고 누리고 모든 것은요, 진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혀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묘목 같은 데 있죠, 화분에다가 과실나무를 심어놓고는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맺히거든요, 조그만하게. 그러면 턱 따먹거나 내년에 또 맺히겠지. 안 맺힙니다. 어디에다 옮겨 심어야 자랄까요? 진짜 땅에다가. 그걸 뽑아서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몇 개 조롱, 그죠? 요만한 거 뭐 몇 개면 좋다. 야, 드디어 내년이면 따먹을 수 있겠네. 아니요, 내년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어디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심으면 더 풍성히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요, 기업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거지, 그건 진짜 한자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 한자도, 야, 저 사람은 저 기업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기업이 아니라 진짜 그걸 착각하면 안 되고, 그저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거주할 성읍이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곳이라, 바로 이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기업이 아닌 거주할 곳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 가치를 둬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아무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도 이걸 덮어놓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누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자, 그럼 읽습니다.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읽은 걸 그대로 살면 보이잖아요. 예.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에 참 진짜 애통하게 다가왔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주위의 이방인들을 개라고 욕하라고 보내셨나요? 그들에게 무슨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통해 누가 돌아오길, 이방인들이 돌아오길 바라셨다는 게 지금 저희가 계속 구약을 보면서도 그 속에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전부 그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할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구속 역사를 일으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보냈고, 이스라엘이라는 참 귀한 나라라고 할게요. 위대한 나라 아닙니다. 참 귀한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기업이 됐나요? 진짜 말 그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막 레위인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그 권력의 암투를,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길로 가버렸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갑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거든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지금 우리를 왜 이 땅에, 여기가 거주할 곳이지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거 다 까먹고 지금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그 애통한 심정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저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분 그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천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면서 어디가 없는 것처럼 살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낫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죠? 예,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요 교묘하게 그렇게 또 바꿔놨어요. 참 원색적이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진짜 그 여러분 예수 천당 요 네 글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잔잔한 진동과 울림으로 계속 다가와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드십시오. 드셔야 됩니다. 굶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와 이 땅의 목초지에서 나는 뭐요? 우유도 고기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뭐로 착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기업으로 착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우리가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길, 그분의 자녀를 그렇게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 성읍을 영원한 기업으로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사실 잠시 거주하다 가는 성읍을 영원한 기업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진짜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가사가 무슨 내용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기업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 기업 아닙니다. 영원한 기초가 되는 분, 그분은 내 생명, 내가 지금 육신의 호흡으로 이렇게 숨쉬고 있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한테 여러분 그 죽음이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무엇이 나를 거칠게 할 수 있고 걸리게 할 수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하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북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북이 그리고 아니란 거 있잖아요. 편하다, 뭐 세상에서 열매를 누리고 귀하고 뭐 명예 누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세상 북이 명예가 주는 그 안이란 마음이죠. 내가 그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 좋잖아요. 참 좋다, 축복받았다. 그 안이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가 필요합니다. 부유함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누리다 가는 것일 뿐,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든든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뿌듯함을 준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아니란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부귀 뭐 명예를, 그렇다면 명예 막 다 때려치우고 뭐 부귀도 다 필요 없고 그럼 오늘부터 뭐 다 이사하십시오. 그럼
오늘 저희 집 근처 어디에다가 공터 하나 사서 다 우리 천막을 치죠.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침내 어디로 가까이요?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은 거주할 곳이지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착각한 것은 아닌지요.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 착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채워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기업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내 앞을 가로막는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짜 필요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디디고 서서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정말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나와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디라는 것은 거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영원하신 기업,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디디고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리가 좀 아프고 땡기더라도 하나님, 때로는 좀 허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며 그 천국을 향하여 마침내 나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 오늘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눈에 주어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했다. 하나님, 그냥 그저 이 땅을 그냥 거주할 그 성읍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나의 기업으로 착각했다. 하나님, 그 오해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슬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어디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되신다는 것을 자꾸만 착각합니다. 또 안다고 했다가도 때로는 내 눈앞의 것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디디고 서야 할 것, 아니 지금 내 입에 떡 한 조각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신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결국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기업, 저 천국,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기업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르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